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보면 태어남이 있죠. 그 다음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앞에 꽃을 보면 어때요? 봄이 되면 꽃이 어떻게 돼요? 이 꽃이 있으니까 좋죠. 아름답고.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면 좋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수그러들면 좋아요. 활짝 피면 좋죠. 마치 이 꽃이 뭐 한 것 같아요? 미소를 짓는 것 같죠. 살아난 것 같죠, 그죠? 죽어있는 꽃이 어느 날 봄이 되면 죽어있었던 것 같은데 막 살아나요. 만물의 모든 그 이치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남이 있으면 살다가 반드시 죽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줄 알았더니 사실 그 죽음이 다시 부활하는 삶으로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부활이고,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은 둘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역사,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부활하셨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같이 봐야지 이것을 따로 떨어져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6일이 지나고 7일날이 되니까 창세기 2장의 1절 2절에 안식하셨더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안식이 온다. 이 말이 우리에게 뭐가 되겠어요? 부활이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왔다? 안식이 왔다. 평안이 왔다. 부활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죽으면 살리라 할 때 그 죽으면이라는 말이 죽어도라는 말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예요.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위와 아래가 떨어졌다는 말이고 오른쪽과 왼쪽이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된 것을 뭐라고 말하면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더라. 이것을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아나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고요. 히스테미라는 말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선다, 세워진다,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일으켜진다. 그러니까 어디서 일으켜지는 거냐면 위에서 일으켜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뭐라고요?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거듭난다는 말이.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위에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말하고 거듭난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활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회복이 된다. 아나스타시스, 아나히스테미, 회복한다,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위에서 하나가 된다. 위에서 세워지면, 위에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부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 죽음과 부활을 알고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삶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죠. 나도 죽고 나도 부활하는 것이 일어나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그럽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성탄절과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의 태어남과 예수의 부활은 같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라고요?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위에서 세워진다, 회복되고 일으켜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가 태어남과 예수의 부활은 사실로 말하면 거룩한 태어남, 거룩한 부활 같은 거죠. 소생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가 내 속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속에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 거룩하게 태어나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나하고 상관 있는 성탄절과 나하고 상관 있는 부활절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킨다는 거죠. 이런 의식은 어떤 면에서 율법적이고 유전적이고 전통적이죠. 이게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내 안에 성탄절이 일어나야 하고 내 안에 부활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부활하지 않으면 이런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란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계란만 먹고 있네, 계란만 먹고 있네, 이렇게 계란만 껍질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사람들이 껍질만 먹고 있는 그 계란만 먹고 있는 그 속에는 알맹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란만 먹으면서 부활절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먹는 의미를 알아야 하고,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깨닫고 실제로 내 속에서 진정한 부활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죠.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의미가 있는 거지. 부활절을 지키거나 성탄절을 지키거나 그건 절에서는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의식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하고 성탄의 의식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이 내 속에 태어나야 하고 거룩함 안에서 내가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탄과 부활입니다. 이런 진정한 성탄과 부활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에서 성탄이, 날마다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봤으니까 24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오늘은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같은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이 설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이 모든 말씀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양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예배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몸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혼이 늘 하나님의 순결함과 정결함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몸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몸이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진정한 부활이 우리의 속에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만 이루어졌다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은 전혀 동떨어진 다른 나라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속에 거룩함이 태어나고 내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내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말씀은 바로 나의 책이고 내 속에 역사하는 레마의 역사의 책이란 말이죠. 이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적용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무덤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무덤이라는 것이 무네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네메이온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이라는 단어, 회상,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단어예요. 참 이상하죠. 이상해도 어떻게 해요? 그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무네메이온이란 말은 무네메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회고,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밈네스코에서 나온 건데 이게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이고요. 무나오마이에서 왔는데 이게 회상하다라는 말입니다. 메노에서 머물다, 계속 머물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머리에 기억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무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딱 무덤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무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졌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돌이라는 게 뭐예요? 뭐 머리예요? 돌머리. 돌이라는 게 리도스인데요. 이게 리도스라는 이 돌이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돌이라는 게 의미적으로 보면 나입니다. 바로 자신,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옮겨져야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 이 무덤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볼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말,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돌이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이 안 열리고 딱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무덤을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돌머리가 옮겨져야 돼요. 돌머리가 깨져야 돼. 나라는 돌머리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내가 이걸 가로막고 있다고, 속에서 진짜 영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못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가둬놨으니까. 내가 돌문이 딱 가둬져 있으니까 이게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돌문이 옮겨져야 돼. 그래야 이게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굴려서 옮겨진다는 말이 아포퀼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굴려진다는 말인데, 이게 퀼리오라는 단어, 굴리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퀴마에서 나온 건데요. 퀴마라고 하는 게 구부리다, 물결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흐름, 살아있음, 옮겨짐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돌이 옮겨졌다라는 말은 속에서 내가 죽어있으면 아직도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게 흐르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자, 물결 친다 그러면 이게 물결이 어떻게 물이 살아있다는 거죠. 물결 친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물결이 쳐. 그러면 내 속에서 살아있으면 무덤 문이 더 이상 문이 갇혀져 있겠어요? 무덤 문이 옮겨져야 돼요. 옮겨져야 되겠죠. 이게 물결 쳐서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진다. 이 물결처럼 속에서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옮겨져야 된다. 굴려져야 된다는 거죠.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머리 좀 굴려봐, 뭐 이런 얘기 하죠. 머리 좀 굴려봐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면 네가 좀 생각 좀 해봐, 머리 좀 굴려봐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무덤에서 부활한다, 무덤 문이 열린다, 무덤의 문이, 돌문이 굴려진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런 말이에요. 야, 돌머리야, 돌머리 좀 굴려봐 이 말이죠. 생각 좀 해내봐, 회상해봐, 기억해봐, 그런 말이에요. 야, 너 생각 좀 해봐. 생각 안 나냐? 생각 좀 해봐, 그 말이거든요. 속에 가둬져 있는 영적 생각들이 네가 속에서 가두어져 있는데 이것이 네가 옮겨지면 속에서 나타날 거야. 속에서 회상하게 될 거야. 기억나게 될 거야. 하나님을 잘 생각해봐, 하나님을 잘 기억해봐, 하나님을 생각해내봐, 하나님을 회고해봐,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다 속에 사실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 속에 하나님들을 다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그 신을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문이 굴려져야 되는 거죠. 이 문만 걷어지면 그러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생각 좀 하시면서 대답해 보셔요. 자, 우리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문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돌문이 굴려졌다는 얘기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생각이 일어났다는 말은 가운데 돌문이 굴려졌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다. 자,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돌문이 가둬져 있는 거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요. 그러면 돌문이 열려진 거죠. 자, 예수님은 돌문이 열려졌다고 해요, 안 열려졌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돌문이 열려졌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돌문은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문이 굴려졌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셔요. 무덤문이 열렸거든요. 주님의 무덤문은 열렸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무덤문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덤문이 닫혀져 있으면, 가둬져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속엔 다 있는데 겉으로 생각이 나타나질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덤문에 아직 갇혀져 있는 거죠. 주님은 무덤문이 열려서 살아났어요. 생각이 살아났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그 기억이, 우리를 회상하는 그 기억이 너무 막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생각이 막 살아나야 되겠죠. 이것이 막 움직여져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살아나야 되겠죠.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부활했는데 내가 같이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돌문을 누군가 막고 있어요. 누가? 내가. 내 지식이 막고 있어요. 내 율법이 막고 있어요. 내 유전과 전통이 막고 있어요. 나의 옛날 과거의 그런 고통이 막고 있어요. 나의 지식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굴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속에서 생각이 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워지도록 그렇게 돌문이 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돌문이 굴려졌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절의 말씀해 봐요. 3절 오늘의 어떤 주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시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시체 그러면 여기에서 헬라어로 뭘 썼던 것 같아요? 시체 그러면, 자, 육체라고 하는 이런 몸이, 육체라는 게요, 사르크스라는 말하고 소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말 중에서 여기서 시체 그러면 무슨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뭘 썼을까요? 사르크스는 육체를 말하는 거고 소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그럼 소마라고 썼습니다. 소마라고. 그러면 왜 소마라고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소마라는 말이 몸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르크스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이고요. 똑같은 몸인데 이게 몸인데 죄를 질 때 말할 때는 사르크스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할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소마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근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르크스, 육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육체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누구 안에 왔다고요?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르크스처럼 이 몸을 가지고 사르크스로 살아가는 그 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왔냐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만나러 오신 거고 당신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크스라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서 오셨다. 죄인으로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으로 오셨다가 주님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면 뭐가 되면 소마가 되는 거예요.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성령의 전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게 소마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가 거룩하게 만들어라. 육체가 아니라 이제 몸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주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몸이라고 할 때는 성전이라는 걸 썼어요. 이 성전이라는 말, 그걸 몸이라고, 소마라고 쓸 때는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소마가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소마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말은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마가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 육체로 오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 장소, 무덤의 장소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부활하여 만약에 그 몸이 부활한 몸이 거기에서 보였다면, 그 무덤에서 보였다면 그 무덤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거룩하냐? 내가 거룩해져야 하느냐? 그 무덤이 거룩한 곳이냐? 내가 거룩해져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에, 그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지 않더라. 그리스도의 몸, 소마가,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더 이상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교회가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단어예요. 영적인 말이라고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형성한다고요. 그게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몸은 거기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만 역사하는 그곳만 거룩한 장소가 되니까 안 되죠. 예수의 몸은 부활하셔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체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기에서 찾지 못했다. 휴리스코,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이 휴리스코라는 말인데, 찾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였다. 왜 소마가, 그 시체가 왜 보이지 않았을까? 왜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그 몸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니까,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지 않더라, 찾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적인 단어예요. 교회 자체가 영적인 단어라고요. 육체적인 단어가 아니라고요. 교회가 하나의 건물을 말하는 그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돌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라는 나는 다 무너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부활하시면 영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예수는 부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도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죠.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셔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한 사람들이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게 우리가 무슨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다 하는, 나의 의무를 다 했다, 나는 예배를 다 잘 드렸다, 오늘은 특별히 많이 먹자, 뭐 이런 식으로의 예배,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에서 진정한 성탄과 우리의 속에서 진정한 부활이 있으려면 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 여러분 속에 있는 살아남, 기억의 회상, 생각이 살아남, 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한다. 예수가 부활한 것은 예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위하여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같이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5, 6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도록, 살아있음이, 지금 살아있음이 행복하도록, 지금 살아있음이 안식하도록, 지금 살아있음이 평안하도록, 지금 살아있음이 기쁨이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도록 여러분이 살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렇게 말해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천국이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여러분 속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부활이 아닌가.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무덤에서 벗어난, 무덤 문에 문이 돌이 굴려져서
속에 있는 생각들이 살아나 진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천국을 만끽하는 지혜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내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세 몸으로 기도합니다.